하나님께서 직접 주선하셔서 만남이 이루어진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 둘만은 아니었지만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또 베드로와 동행했던 그 요빠의 7명의 그 또 유대 형제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선하신 모임에 드디어 이제 그 모임의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선하신 모임이니까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완벽하지요. 어저께 본문에서 베드로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여기 오게 하였느냐, 무슨 이유로 오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고넬료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천사의 그런 또 부름을 그 지시를 받아서 당신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경계심을 이제 다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34절 35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들은 것이고 그것에 정말 너무나 이제 참 하나님은 역시 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구약에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정말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그 베드로가 고넬료가 요청한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 그것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36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그 43절까지 참 많은 내용이 있고 그렇죠. 할 말도 너무나 많을 텐데 정말 간략하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전합니다.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은 어떤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갈급하게 참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걸 들으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정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결국 이제 오늘 이 36절부터 43절까지 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의 그 요약본이겠지만 이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핵심은 복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신이 어떤 체험한 거나 어떤 깨달은 도를 가르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적절한 그런 표현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밑에 보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얘기지만 이 정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 지역의 한 지역에 그 정말 세상의 그 가장 전 우주를 볼 때 너무나도 작은 그 지역에서 시작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을 정말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그 사이즈에 맞는 그런 이야기로 그는 복음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것은 명령하신 모든 것은 화평에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렇게 해서 모든 그런 정말 죄로 단절되고 반목하고 원수된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화평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평을 전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화평의 복음이자 말씀인 그것. 그래서 갈릴리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지만, 어느 정도 소문을 듣고 어느 정도 너희가 알지만, 가이사랴에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너희가 아는 바대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38절부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쌘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의 죽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랬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타내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미리 택하신 그 사람들한테, 곧 나를 포함한 이 교회의 그 예수님의 첫 제자들한테 정말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음식도 함께 먹었다. 그런 증인이다. 그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했다. 백성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 중에 있다. 어떤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정하셨냐면 재판장의 자리로,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자까지, 죽은 자까지 다 모든 그런 정말 사람의 재판장으로, 만유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셨고, 그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또 한 가지 더 증언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도 증언하라고 하셨다. 이런 골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재판장으로도 세우셨지만 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은혜까지도 함께 전하도록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화평의 복음의 골자이자 예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의 골자가 되는 것이죠. 시작은 이 갈릴리 땅, 유대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런 직접적인 사역을,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전부의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스케일이 완전히 온 지구를 덮는, 우주를 덮는 그런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결국은 이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그들에게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베드로가 다 끝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벌어진 오순절 사건이 된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벌어진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바로 이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이 그룹에, 이 조그마한 정말 이 모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첫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빌립이 에디오피아 니시한테도 복음을 전했고, 그도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제 그 갈 길을 갔다. 그래서 아마 성령도 함께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오늘 이것은 이제 그룹이죠. 이방인의 그룹으로 모여있는 그 자리에 또 이렇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정말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의 이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중에, 골자가 선포된 그 바로 직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사이즈로 봐서는 그렇게 큰 그룹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정말 이 초대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 정말 이 예수를 믿는 무리들 중에 이방인의 그룹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를 베드로도 보고 같이 갔던 그 할례 받은 신자들 6명의 형제들이 같이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함께 그걸 보면서 목격을 하는 것이죠.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오순절 때처럼 그들이 방언을 말을 했고 하나님의 높임을 그들이 들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그런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왜 물 세례를 금하겠느냐, 물 침례를 금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푼 얘기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침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그렇죠? 이 교회에 그들을 일원으로, 멤버로, 가족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 엄청난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드로가 침례를 통해서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더 며칠을 더 머물기를 청했다. 같이 기쁨을 나눴겠죠. 함께 정말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집회 이후에 그런 모든 정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더 그런 말씀들을 나눴겠죠.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방인들의 그 오순절이 이렇게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면서도 이렇게 전도하시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그 정말 수가성 여인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참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시면서 그 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의 한마디에 다 모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구주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이 올 것을 아시면서 정말 그 밭이 휘어져서 곡식할 정말 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미리 내다보신 그 역사들, 그런 역사들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그렇죠? 이들은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경계선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복음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인 그 베드로와 그 6명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들조차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그들이 이렇게 정말 몸소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시발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말 이 교회의 그런 시작은 2장에서 시작했지만, 이방인들의 교회, 이방인들이 함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은 오늘이 이것이 이제 시발이 된 것이죠. 이방인인 우리 또한 정말 이것을 시발로 인해서 정말 약속의 외인이었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우리들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정말 그 놀라운 교회의 가장 중심된 그런 비밀의 사건이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의 이 고넬료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놀라운 정말 날이 임한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됐었던 베드로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을 정말 이렇게 참 경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더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그 정말 그 현장에 가 있게 되었고, 함께 동행했던 6명의 형제들 또한 같은 그런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순종하면 그런 새로운 역사에 늘 앞장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가 분명하게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고, 계속해서 이 고넬료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명하신 그 모든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바로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성령이 그때 임했습니다. 또 반대도 되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를,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더욱더 내 것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정말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일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또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시고 시작하셔서 그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과 비교해 볼 때, 그때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이제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달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죄사함을 받는 은혜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그 내용이 그 대상에 맞춰서 강조점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그 예수를 죽인 그런 그 장본인들, 유대인들한테 전했을 때와 또 이방인들, 한 발짝 뒤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전할 때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숙지하면서, 그러나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산자와 죽은 자의 그런 모든 정말 재판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스케일에 맞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모두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베드로가 감당하고 또 그 모든 복음의 그 책임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에 또 맡은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또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죠. 이 복음을 받았고 또한 성령 또한 우리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약속의 외인이 아니고 정말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그 정말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제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와 같이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차별해서 저 사람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두를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자세와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참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구원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또한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 일에 또 쓰임받은 베드로, 또 그 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된 고넬료,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멤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아버지 정말 복을 누리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에 저희 또한 끼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놀라운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화평의 복음을 품은 자들로서 거기에 걸맞게 생각할 줄 알고 행동을 할 줄 알고 특별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 또한 아버지 이런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이 복음을 차별 없이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